제가 일주일 동안 성경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는 동안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4차, 네 번째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답을 찾아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과학혁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혁명이라는 것은 혹시 혁신보다 더 많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과학혁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맨 처음에 전기가 발견 혹은 발명되면서 인간 삶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기기관차가 움직이면서 농업 쪽에서 산업으로 뛰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전기가 발견 내지 발명되면서 인간 삶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다음에는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인간 삶의 혁신보다 더 큰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사회 전반에, 이게 뭐 기업만이 아니고 교회만이 아니고 교육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이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일어난 삶의 놀라운 변화, 또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성경과 같은 고전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한 1900년, 신약으로 따지면 1900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것이 AD 95년이니까 1900 몇 년 전, 구약으로 따지면 모세오경으로 넘어가는데, 모세오경으로 가면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이렇게 오래된 고전인 이 캐캐묵은 성경이 도대체 요즘 제4차 혁명 시대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성경이라는 것은 교회 예배 드릴 때에 잠깐 보는 것 뿐이지 평소에는 뭔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시대에 성경의 독특한 특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씀을 잠깐 들었지만,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덤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자체 컨설팅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덤덤하시다면 전혀 혁명이라는 것을 못 느끼시고 계신다는 거죠. 예전에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갈 때 Frog in the Kettle이라는 유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말로 가마솥의 개구리,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책이죠. 가마솥의 개구리가 그 솥에 물이 달아오르는데, 그 물이 달아오를 때 이 사우나 하기 좋네, 관절염 통증에도 도움이 되네 하고 사우나를 즐기고 있으면 그 속에서 서서히 삼켜 죽습니다. 덤덤해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면 그냥 삼켜 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4차 혁명 시대라는 말씀을 드려도 덤덤한 반응을 보이시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일이 사라져버려요. 일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학교를 경영하는데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요. 학원에도 학생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건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되죠. 덤덤한 반응을 보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 들으시면서 놀라실 수 있어요. 놀라움의 반응. 이 놀라움의 반응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겠다는 도전을 주는 반응인데, 이런 반응을 잠시 보이다가 금방 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망각. 이 사람이 대체적으로 제4차 혁명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는 덤덤하고, 다음에는 놀라고, 다음에는 망각의 반응을 보인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그 셋 중에 무엇입니까? 세상이 엄청난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우나를 즐기다가 삼켜 죽는 그런 개구리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런 시대에 제4차 산업혁명이 성경과 관련해서 볼 때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버님이 내일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의사의 진단으로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내일 돌아가십니다. 아버님이 내일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의 두뇌의 그 DNA 정보를 전부 컴퓨터로 어떤 기계에 입력을 시켜놨어요. 그 기계, 전자인간은
아버님과 피부까지 닮은 그런, 그냥 겉으로 보면 아버님입니다. 하룻밤 주무시는 동안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전자인간 아버지, 디지털 아버지가 야, 일어났냐? 직장에 가야지. 똑같은 음성으로, 똑같은 음색으로, 똑같은 관심으로 자식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디지털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2주 전에 성령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생기를 불어넣는 설교, 이게 성령 설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을 성경을 강해해라, 그리고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 교인들하고는 반드시 아이 컨택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읽지 말고 눈으로 이렇게 보고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저쪽에 생명으로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한번 해봐. 그리고 초점을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는데 둬봐라. 근데 그대로 입력을 시켜놨어요. 그대로 입력된 권성수 목사가 여기 올라와서 전자인간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권성수 목사를 설교자로 인정할 겁니까 말 겁니까? 목사로서 인정할 겁니까? 지금 동성애, 동성혼, 동성결혼 하는 사람을 목사로 인정할 건가 말 거냐 논란이 엄청 심하죠. 근데 조금 지나면요 더 심한 논란이 와요. 법적으로는 동성혼을 한 사람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 사람을 설교자로 인정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인정 안 하면 그 교회가 처벌받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면 전자인간 설교자를 강단에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인간의 인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권. 그런데 강단에 안 세우면 교회가 벌을 받는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전자인간과 진짜인간의 차이가 뭡니까? 그 전자인간이 하는 설교하고 제가 하는 설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감동의 감동은 브레스입니다.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다. 이것이 특징이다는 겁니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교육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암시를 했어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학원에서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데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무식하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미래에 희망이 없는, 미래에 일자리를 주지 못하는 그런 학원, 그런 학교에 누가 가겠습니까? 이 교육혁명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인간을 만들어내야 되냐? 대단한 교육의 과제예요. 어떤 인간을 만들어내느냐?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인간, 하나님의 생기, breath of the Spirit, 성령의 생기. 이 성령의 생기는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이 지구상의 어떤 인공지능의 책에도 성령의 생기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봐도 그 책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이 듣고 읽고 묵상하고 교육하고 실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벌써 이미 느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인간 권성수로서 여러분에게 성령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성령 설교라고요. 진짜 성령 설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의 특징을 잡는다 그럴 때 성령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특징이에요. 성령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많은 뼈다귀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많은 뼈다귀들 속에 성령의 생기가 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뼈다귀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힘줄이 생기고 연결이 되면서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희망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멍하고 있다가는 금방 나라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도대체 어디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경산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광화문에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절간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월남찬종 군인이라 그러면서 옛날에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아들이 공무원으로 떨어질까 봐 겁이 나서 몇 번 참석하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암 환자면서도 하와이에서 강원 앞에까지 와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간 성경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누구도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은 성령의 생기가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책.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특징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다. 이 하나님의 생기는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이 하나님의 생기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몇 주 전에 행복나눔 잔치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분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셔요. 성경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소생, 영혼을 살리는 작업. 참 놀라운 일이죠. 85세 된 어른이 어떻게 그 영혼이 살아나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은 게 많고 생각한 게 많고 전통적인 생각이 많은데 그 생각이 어떻게 변해서 사람이 살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띄워놓으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본문 그대로 놓고 보시라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저를 미행하셨습니까? 어떻게 일주일 내내 저를 따라다니시다가 주일날만 되면 강대산 위에서 제한테만 말씀하십니까? 이런 반응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 보세요.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는 벌거벗긴 것처럼 아주 노출되지 않는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을 사시는 동안에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서 하나님 못 보는 상태에서 무슨 잘못된 일을 했는지 성경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아는 상태에서 벌거벗겨진 상태로 분석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제가 여러분을 미행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알아보시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에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요.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성경의 특징이 어디 있는가 할 때 베드로전서 2장 2절 3절 한번 펴놓으시고, 방송실 빨리 따라와야 돼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저기를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 성경 속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맛이 난다고. 맛이, 하나님의 말씀에 맛이 있어요. 그 맛이 하나님이 좋다는 맛입니다. 하나님이 좋다, 참 좋네, 어떻게 저런 말씀이 있지?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데 막 살아나는 것 같아 하는 이런 좋은 것, 이게 하나님의 좋으심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에요. 이것을 맛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 갓난 아기들처럼 하나님 말씀은 아주 순수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순전하고
영적인 말씀인 이 저지입니다. 저지 여러분에게 공급되면 여러분이 잘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90세나 되신 어르신인데 몇 주 전에 여기 오셨어요. 말씀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막 자라는 거예요. 막 자라는 거예요. 몇 주 동안에 막 엄청 자라는 거예요. 분명히 저기 만촌동에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인데 여기 한두 번 오신 거 아니고 여러 차례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 차례 오시고 우산도 받아가시고 감과 사과도 받아가시고 근데 막 그냥 그렇게 다니셨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양반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사랑방에 들어가도 자꾸 말씀 배우고 싶다고. 그게 갓난 아기의 모습이거든요.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외에 다른 책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이게 성경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또 뭘 하는가? 사람을 고쳐놓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저기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책망과 바르게 함. 여기를 보세요. 책망. 사람을 고친다니까. 인간 개조. 바르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환자가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합니다. 진짜 힘듭니다. 마약을 하면 몸에 막 이게 반응이 오는데요. 마약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돈을 훔쳐서라도 마약을 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약 환자입니다. 그런데 마약 환자가 변해요. 성경으로. 참 놀라운 일이죠. 안일권 목사님이라고 십자가 선교회의 대표인데 그 양반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앞을 못 보시는 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간 성경을 가르쳐요. 누구에게? 마약 환자에게. 지난번에도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한 분이 저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십자가 선교회에서 변했습니다. 그러세요? 그 십자가 선교회가 어떤 선교인지 제가 아니까 금방 짐작했죠. 그러셨군요. 마약을 하는데 이 마약이 충동을 일으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들어가면 마약 환자의 마약 충동이 사라져요. 마약 충동이 사라지고 생명의 말씀에 대한 사모심이 생겨, 갈망. 놀라운 변화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이 성경이 떠나가면 마약 충동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젊은 남성들이 호텔에 들어가서 자꾸 섹스 메일을 보면요, 그거 자꾸 보는 동안에 그걸 자꾸 먹는 거예요. 먹으면 그게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음란한 인간으로 변해요. 그런데 그 자꾸 보시면요, 자꾸 그런 인간으로 변해버려서 변태 인간으로 돼버려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핸드폰을 틀어놓고 핸드폰에서 NIV 성경을 듣는다.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 성경 말씀이 들어가는 동안에 영이 맑아질 줄 믿습니다. 깨끗해져요. 꼭 청소하는 것처럼 깨끗해져요.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인간 개조란 말이에요. 인간 개조. 우리 남편 바뀔까? 우리 아들 바뀔까? 저 망가진 인간이 바뀔까? 사람 구실 못하는 저 인간이 바뀔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분 모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모시고 온다고 누가 그런 분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무도 말 안 해요. 그냥 똑같은 멀쩡한 인간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요. 여기 앉아 계시면 돼요. 그냥 앉아 계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마음이 맑아지고, 말하자면 영성욕하는 것 같아요. 숲 속에 들어갔을 때 맑은 공기가 들어와서 맑아지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맑은 공기가 들어가면 사람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사람이 되었도다. 사람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인간 개조입니다. 인간 개조. 이거는 성령의 생기가 들어간 성경 외에 다른 책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지능, 인공지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특성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또 다른 특성이 어디 있는가?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서 앞에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밑에네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데 포인트를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조나단 메리트라는 분이 2017년 2월 3일에 인공지능이 기독교의 위협인가? 라는 글을 썼어요. 거기 보면 로버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로버트인데요. 하나님 당신 거기 있어요? 이렇게 물어요. 로버트가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I'm robot. Are you there, God? 이렇게 묻고 있어요. 로버트, 인공지능 로버트가 하나님한테 말하고 있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런 로버트를 여러분 인간으로 인정할 겁니까 말 겁니까? 로버트가 쟤한테 축복기도 받겠다고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로버트가 세례 받겠다고 머리를 내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적으로는 세례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기독교 신학의 보통 위협이 아닙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기독교의 위협인가? 로버트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진화론이 다윈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진화론보다 더 큰 도전이 인공지능의 도전입니다. 엄청난 도전이 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인공지능을 가진 로버트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 생기 얘기했죠. 로버트가 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냐? 인간이 뭐냐? 인간은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다. 자율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근데 로버트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 이어령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어령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인간 교육의 특징이 뭐냐? 어떤 인간을 만들어내야 되냐? 그러면서 공감을 하는 인간을 만들어내야 된다. 매우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공감을 하는 인간을 만들어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의 눈빛을 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하는데 정말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애들이. 왜? 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눈빛을 보고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건져낼 겁니까? 제가 놀라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죽고 싶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기겁을 할 정도로 놀라요. 아버지 늘 칼 들고 와서 말이지 협박을 한다고. 도대체 이게 사는 거냐고. 우리 아버지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근데 그 아버지 똑같은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공감하는 인간. 선생님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냐. 너희 아빠 때문에 눈물 많이 흘렸겠구나. 이러면 애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 그래서 선생님 품에 안겨서 막 울면서 선생님을 신뢰해요. 그 공감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라. 이어령 교수가 참 중요한 말을 했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인공지능 로봇가 공감을 한단 말이에요. 공감을. 중국의 샤오밍이라고 하는 로봇 인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샤오밍하고 상담을 하는데 8,900만 명이 상담합니다. 8,900만 명. 아무도 안 놀라네. 8,900만 명이 로봇하고 상담한다고 상담. 근데 하루에 10분씩 상담해야 속이 풀린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로봇가 뭘 해주니까? 공감해 주니까. 이게 로봇가 공감까지 하는데 이게 이런 시대에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로봇가 다 해내는데 인간이 뭘 하느냐? 학생들이 뭘 배워야 하느냐 도대체. 이런 시대죠. 이런 때에 성경의 특징이 뭐냐?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 로봇가 아무리 공감을 해도요. 그 로봇은 기계입니다. 기계. 로봇은 인간이 인간지능을 입력시켜서 만들어낸 기계입니다. 로봇은 인간이 요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하고 안내를 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인간의 목적 함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입니다. 로봇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성경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제가 여기서 몇 번 얘기했죠.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사과 생각하죠. 사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이야 인간 만들어 놓고 사과 따먹지 말라 그러고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막 죽이게 하고 죽는다 그러고 그런 하나님 어디냐 도대체. 그러는데요,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자라는 걸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 계신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날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라. 일생토록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살아.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라. 그거라고요. 근데 제가 사과 때문에 하나 따먹고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구천에서 하나 따먹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 이름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 안 하겠어요. 김재 성수야 너 교회 다니지? 그럼 교회 다니지. 넌 거짓말 안 해도 돼. 너 죄 안 지어도 돼. 내가 사과를 막 던질 테니까 너는 관리만 하면 된다. 관리. 구천에서 위수강가에서 이 녀석이 막 담을 튀어 탁 넘어가더니 잠시 후에 애기 머리만한 사과가 막 나한테 날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위수강 모래사장 위에 툭 던져 저는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잔뜩 모아놨는데 다시 넘어오더라고. 딱 그냥 울타리 타고 넘어오더니 성수야 너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가져가 봐. 근데 제가 이게 딱 안으니까 3개를 집어넣으니까 꽉 찼어. 그 3개를 가지고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참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 지금까지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그래서 헌금으로 이미 갚았지만은 아직도 걸려있다고. 하나님이 무섭단 말이야. 하나님 제가 그때 공범인데 공범. 제가 뭐가 하고 걔가 넘겨주고 나는 그냥 지켰는데 그 하나 먹었다고 그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김모 목사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사과 따가지고 사과 먹었다고. 야! 이거 다시 철사 가지고 달아놔. 우리 할머니는 철사 가지고 달아놓으라 그러지 않고 잘 먹더라고. 잘 드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걸려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려있는 거예요.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이 의식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 인간이 이런 인간이 돼야 된다고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청와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불도저 가지고 밀어버려요. 그 사람 죽으려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 무서운 줄. 쓰레기 이념을 따라가. 말도 안 돼.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옆으로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을 얼마나 무시합니까?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가방 끝 뭐라 그래? 가방 끝이 짧다고. 가방 끝이 짧아도 똑똑하기만 하다고. 뭘 무시해? 인간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요. 고귀한 존재라고. 고귀한 존재. 인간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그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만물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거예요. 학문 활동은 전부 만물을 다스리는 활동입니다. 과학은 전부 만물을 다스리는 활동입니다. 과학, DNA 숭배하라고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인공지능 숭배하라고 인간을 만들지 않았어요. 인공지능도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목적 함수를 주고 요대 행동해 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게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독특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인생 실질적 가이드 제공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사람이 갈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갈 길. 자기가 갈 길을 알아야지. 얼마 전에 김해 외고, 아까 제가 이 설교 끝나니까 어떤 분이 정확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김해 외고의 영준이. 아버지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 얘가 몇 등 했냐면 127명 중에 126등 했어. 근데 이번에 전국 수능 만점 맞았어요. 이때는 논란해. 수능 만점 맞았어요. 수능 만점.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 애가 갈 길을 찾은 거예요. 갈 길.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갈 길. 갈 길을 안내하는 책이 성경이라고 해요. 어머님이 고생하신다. 효도해라. 이게 연결되면 어머님 고생하신다는 게 자기의 공부의 발동을 거는 요소란 말이에요. 발동. 간단한 건데
이 발동이 안 걸려가지고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업에 발동이 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걸려야 되거든. 어느 순간에 걸려요. 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들어가면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발동이. 성경은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의 지혜입니다. 갈 길이고 살 길이에요. 살 길. 살아가는 지혜. 지금 이 살아가는 지혜가 얼마나 많이 요청되느냐. 요즘 스마트 시대라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인공지능의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거기 뭐 디지털, 스마트, 결합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융합. 스마트 시대라고. 스마트 시대. 제가 무식해가지고 이게 시계입니다. 시계. 이 시계인데 말이에요. 이걸 차고 다니는데 시간 표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 표시가 안 나오는데 시간 표시를 해야 제가 알 거 아니에요. 4시 20분 그래야 기도하러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시간 표시를 안 해주네.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여기 뭔가 글자가 나 분명히 나면 어떻게 하고 막 그러는데 내 눈으로 아무리 봐도 1.0으로 봐도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해도 1.0입니다. 1.0으로 해도 아무리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제 딸 보고 야 세진아 이거 좀 봐. 이거 좀 뭐라고 했니? 그랬더니 핸드폰에 연결해서 쓰세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런 거예요. 이 핸드폰을 옆에 놨어. 옆에 놓고 여기 옆에서 떼지 마세요. 이렇게 했더니 시계가 나오기 시작하네. 시계가. 이거 놀랐어요. 이게 스마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살 길을 알아야지. 살 길. 이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살 길 중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혼자 못 살아요. 지금 알아야 할 분야가 너무 많아. 사업을 하는데 말이에요. 멍청하게 앉아있다가는 사우나 하다가 삼켜 죽는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쓸모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팔로 나갔더니 아무도 사질 않아.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 지금 제4차 혁명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계속 강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발 좀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지식을 익히세요. 스마트해주세요. 융합하세요. 복합하세요. 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융합, 복합. 혼자는 안 된다. 혼자. 융합, 섞으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자꾸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품이 뭔지 제품이 뭔지 자꾸 고안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벤치마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뛰어난 것 같지만 미국에 가보면 앞서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인맥이라는 겁니다. 인맥. 이게 살 길이요. 구원의 지혜 면에서 실질적인 가이드예요. 이거를 주는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다 지체라 그랬잖아요. 지체. 한 몸에 여러 지체란 말이에요. 다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공동체 아닙니까? 한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지혜를 주는 책, 이것이 성경입니다. 마지막 특징이 무엇이냐? 마지막 특징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무장해 주는 책이에요.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영어로 봤더니 equipping, 영어 단어를 보세요. equipping, 무장한단 말이에요. 무장. equipping for good works, 선행을 위해서 무장시키는 책이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필요한 것을 다 가르쳐주는 책이다. 이거는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절망의 골짜기에서 소망의 항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 힘이죠. 이사야 40장 31절 띄워놓으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이에요. 새 힘. 여러분 아이의 눈 속에 절망이 보입니까?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새 힘입니다. 새 힘. 지치지 않는 새 힘이에요. 이 지치하지 않는 새 힘이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기능 발휘할 수 있어요.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날개를 치면서 올라간 것 같은 이런 새 힘을 주는 책, 이게 성경이라고요.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게 하는 책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 위로입니다. 좀 길지만 놓고 떼어놓으시고 방송실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방으로 가세요.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사랑방은 서포트 그룹입니다. 서포트 그룹. 여러분을 위로하는 분들이 거기 있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 위로하는 그룹이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제발 혼자 사지 마시라고요. 혼자 있으면 어느 날 세상을 떠나도 몰라요. 사람들이. 교인들과 그룹 세라피, 그룹 치료를 받으세요. 여러분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밤에 혼자 어느 방에 조용하게 자게 하지 마세요. 반드시 밤중에 한번 문을 열어보십시오. 미행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살펴야 돼요. 위로가 필요하다고. 위로가. 상처가 너무 많다고요. 건드리면 막 여기 뭐가 터져가서 눈물이 펑펑 쏟을 애들이에요. 그런 아이들한테 여러분이 부모로서 위로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을 통한 위로라고요. 성경이 고난 중의 위로라.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자, 마지막에 절망 중 희망이에요. 같이 띄워놓고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기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저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무엇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죽음 중에서도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 절망 중에 희망을 주신 하나님,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 그 골짜기의 뼈다귀들을 연결시켜서 강한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강화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저 생명홀에서 밑에 사무엘홀에서 다니엘홀에서 로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이상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희망 있는 대한민국,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 창고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만나면 돼요. 예수. 성경은 생명의 책이요, 예수의 생명과 접속시키는 책.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진짜 인간을 만드는 책이요, 진정성 있는 인간. 성경은 지혜를 융합하게 하는 책이요,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지체들로서 연결하게 하는 책이요. 성경은 마른 뼈다귀에 희망을 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이 책을 묵상하고 이 책을 실천하면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4차 산업시대의 대안이 뭡니까? 성경교육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돼요. 진짜 인간을 만드시면 돼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시면 돼요.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골짜기에 희망의 군대를 일으키면 됩니다. 이런 교육을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